12절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더라. 바울은 자신이 목표를 세운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세워주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려면 역시 그리스도의 부르심이 있는 것이 먼저가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제자들을 택하여 세우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꿈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예수님은요, 사람을 택하실 때 어떤 한 사람도 그냥 택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각자 한 사람 한 사람마다 계획이 있으시고요. 그 뜻이 있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형리의 맨 첫 구절이 뭔지 기억하십니까?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정말 만고 진리의 불변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향하여 꿈이 있으십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모든 사람에게 그 꿈을 말씀해 주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붙잡힌 바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지 않으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붙잡힐 때만 우리는 인간의 일을 벗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나오는 야곱이라는 사람을 기억하십니까?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얻고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권을 얻습니다. 심지어는 삼촌을 속여서 부인을 얻고 재물을 얻습니다. 장자권, 축복, 미인, 재물을 얻었지만 야곱은 여전히 인간적인 일에 몰두를 하였습니다. 그런 야곱이 야복 감가에서 하나님께 붙잡혔을 때, 하나님이 그를 붙잡으셨을 때 비로소 야곱은 이스라엘로 거듭나게 됩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준비하고 마침내 야곱은 변해서 이스라엘이 되고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밑에 12지파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는 그 인생 40에 인생의 절정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자기의 의와 자기의 혈기를 믿고 일을 할 때에 그는 아무것도 감당하지 못하고 도망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모세가 80세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붙잡은 것이 아니라 비로소 80세가 되어서야 하나님께서 모세를 붙잡으신 것입니다. 그때의 인생이 바뀝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 민족의 역사를 바꾸는 위대한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에게는 이렇게 하나님에게 붙잡히는 시간이 있어야만 합니다. 야복 강가에서, 미디안 광야에서 그들이 붙잡혔던 것처럼 사도 바울 역시도 그것을 경험하였습니다. 다메섹 도상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붙잡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고 계십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붙잡고 살려고 한다면 여러분은 불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붙잡힌 사람은 행복해질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붙잡기 위하여서 애썼습니다. 그의 율법에 대한 열심은 상상을 초월하는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이후 그는 그것을 다 내려놓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방법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노력한다고 얻을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온전히 이룰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달려가고 있는 나를 세워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나를 붙잡을 수 있도록 기회를 드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어떤 분이랑 이야기를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요즘 좀 일이 좀 잘 안 풀리셨던 것 같아요.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일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올 때마다 절망에 빠진답니다. 아침이 되어서 그 일을 하러 갈 때마다 우울하면서 나가게 됩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결론이 좋았어요. 결론이 뭐였냐면, 그런데
제가 아침마다 성경을 읽는데 신기하게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아침마다 좋은 구절의 말씀을 주셔서 제가 그 힘으로 삽니다. 그렇게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게 문제네요. 차라리 그 아침에 새 힘을 안 얻으시는 게 더 나을 수 있네요. 웬 생뚱맞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우울함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인생 전체에 걸쳐서 말씀을 주시고 역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능력이 겨우 몇 시간 지속되는 그런 진통제인 줄 아십니까? 아침엔 힘을 얻었는데 저녁 때는 그 힘 다 빠져서 절망하고 들어오게 되는 하나님의 능력이 겨우 그 정도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왜 성경을 자기 최면, 현실 부정의 도구로 전락시키려고 하십니까? 왜 우리는 종종 성경에 나오는 모든 힘내라는 구절은 다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고백하면서도 성경에 나오는 힘 빼라는 구절은 나하고 전혀 상관이 없다고 무시하는 걸까요? 여러분, 성경의 말씀엔 대단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의 능력은 어느 정도인가 하면 말씀 한 구절이면 우리의 인생 전체를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말씀이십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기의 인생을 바꾸는데 오직 딱 한마디면 좋겠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 말 한마디에 사울은 회개하고 그의 모든 걸 내려놓고 바울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틴 루터가 자기의 전 인생을 바꾸는데 로마서 1장 17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 하나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 하나로 인해서 마틴 루터는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변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뒤의 삶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헌신과 분투입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 헌신과 분투가 생길 때 우리는 내리막도 걷게 되고 오르막도 걷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리막을 부정하면 오르막이 재미없어져요.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은혜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만약에 내가 붙잡혔다면 남은 것은 순종하며 받아들이는 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것이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루었다 하는 것도 아니다. 내가 얻었다 하는 것도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받은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는 중이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 교회, 세운교회의 정신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저에게부터 해당이 됩니다. 저는 제가 무엇인가 이루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무엇인가 얻었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세워져 가는 도중에 있지요. 여러분, 우리 교회 리더를 세우고 팀장을 세우는 것도 그렇습니다. 저 사람이 이미 준비가 되었다고, 그 일을 하기에 모든 것을 갖추었다고 그 사람을 쓰는 것은 아닙니다. 그 일을 하는 중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감당할 힘을 주시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